스피커이시자 AH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태형 목사님이 오셔서 또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김태형 목사님 참 제 입장에서 부러운 게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d bless you for driving through LA Dodgers traffic. 진짜 여러분 어떻게 다저스 트래픽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떠날 때는 다저스 트래픽이 없을 줄 믿습니다. hopefully 좋은 기분으로 떠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2024년 발달장애 컨퍼런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호스트 해주신 우리 박 목사님 또 음악교회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서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한 교회 목사로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설교했던 말씀인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르지만 오늘 제프 또 스피커를 얘기했던 것처럼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 몸에 가장 연약하고 드러나지 않는 우리 스페셜 니드스 부서에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통해서 여러분이 격려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무슨 제가 스페셜 니즈 발달장애 노하우 어떤 전문적인 것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참 아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또 오신 우리 프로페셔널 그리고 학자들에게 맡기고 저도 함께 또 아까도 배웠고 계속해서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저는 발달장애를 가진 한 아이의 부모로서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딸을 통해 제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제 아내도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재환의 스토리가 아니라 제 아내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저기 저 뒤에 있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위에도 가르쳐주신 7가지 정도를 함께 한 30분, 40분 정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저와 저희 가족이 체험한 블레싱 지난 20년은 진정으로 블레싱이었어요. 그 은혜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제 딸은 선교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원주민 First Nations 목회를 하던 2년째 되던 해에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첫째와 둘째는 3살, 4살 된 아들들이었는데 셋째가 딸이었으면 하는 은근한 바람이 은근히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그 캐나다 그 지역에는 이제 성별을 알기 위해 미리 어트라사운드를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에 딸인지 아들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참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나는 이 원주민 선교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예수님 영접했던 형제들이 다시 중독으로 빠지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날은 많이 낙심하고 참 절망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임신한 아내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 지역에 진짜 필요한 것은 hope, 소망이야. We need hope 하면서 그 단어가 꽂혔어요. hope. 그리고 바로 저희 부부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그 다음에 임신한 아내의 배를 보면서 우리 아이의 이름을 호프를 하자 하고 바로 선포해버렸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랐지만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버렸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미국에 잠깐 들려서 어출산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딸이라고 이야기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남자 이름으로 호프라고 했으면 참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너무너무 참 귀엽고
그래서 우리 오프는 별 문제 없이 출산을 했고, 근데 태어난 후부터는 모든 것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모유도 잘 먹지 못하고 아토피가 너무 심했고 오빠들보다도 훨씬 더 힘들게 첫 해를 지냈어요. 그때는 딸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발달이 늦다 보니 그 시골 동네 의사도 검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3시간 거리에 있는 밴쿠버 제너럴 호스피털에 1년 만에 약속이 잡혀서 유전자 검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별다른 점을 찾지 못했어요. 주위에서는 막내는 다 느린 거야. 말도 늦게 하고 뭐 걷는 것도 늦게 하니까 걱정 마라. 금방 오빠들을 따라잡을 것이다. 그래서 후원교회들에게 또 후원 편지를 쓰면서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기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느리니까 의사도 결국에는 테라피를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테라피를 받으면서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믿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점차 이 아이가 오빠들과 같은 평범한 아이는 아닌 것 같다 인식하기 시작했고, 더 많은 테라피들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캐나다에서 LA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LA 내려와서 그때는 이제 오피셜하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들었던 정확한 진단은 mental retardation, 지금은 바뀌었죠. intellectual delay.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마다 어떤 면에서는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과 그래서 그 극복하는 시간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천천히 이 상황을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 우리 가정에 많이 삶이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상상해왔던 딸을 키우는 과정을, 특별히 제 아내에게는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엄마와 딸과의 교제, 이런 기대들을 다 뒤집어 놓았어요. 호프가 이제 벌써 20살이 됐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장애라는 장벽에 부딪혀 매번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일어설 수 있었던 순간,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었고 아픈 시간들도 있었지만 뒤를 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주신 소중한 깨달음들을 7가지로 정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스페셜 needs, 딸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프 스피커도 얘기를 하셨죠. The image of God is enough in itself. 태초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것은 이마고 데이, 영어로는 image of God. 하나님에게 창조하신 것에 대해 가치를 부어주시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하나님 자체 형상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사실은 다른 어떤 창조물과 달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존재 자체의
존엄성과 가치가 있는 특별한 만듦이었습니다. 동물과 다르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곧바로 대화하시며 관계를 맺으신 창조물이에요.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정해주신 그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고 말을 하지만 모든 사람의 가치를 똑같이 존중해 주지는 못합니다. 많은 문화들, 미국 문화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문화, 다른 경제권, 다른 사회적 위치, 다른 육체적 조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차별하고 다르게 대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의 배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의 가치를 우리가 그냥 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이 존엄성의 정의에 대해 우리가 많이 하는 오해는 productivity, 생산력인 것 같아요. What can you do? Human function. 그 얼마만큼의 생산력이 있는가에 우리는 점수를 매기며 가치를 둡니다. 그렇게 되면 휠체어를 타는 우리 스페셜 니드,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말하면 productive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에 부족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기능으로 결정해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숨만 쉬고 있더라도 아니면 어머니의 뱃속에 있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귀하고 충분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 딸은 장애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Special Needs Adult Day Learning 프로그램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운 신드롬, 자폐, 지적, 그리고 발달 장애, 여러 종류의 우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 집에 오면 딸에게 물어보죠, 제가. How was your day? 라고 물어보는데 항상 대답이 똑같아요. Good? 아니면 I don't know. 저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학교에 가서는 옆에 앉아있는 다운 신드롬 친구 옆에 앉아서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로 조잘 막 깔깔깔대며 웃어요. 막 서로 통하는 거예요. 또 처음 그것을 봤을 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못 알아듣겠는데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응원해주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잣대로 재지 못하는 생산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딸이 non-Korean 형제와 결혼했습니다. 그 딸이 시대를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면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Mom, at their house, it's not about my accomplishments. They just love me for who I am. 그 집에 가면 성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해도 그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장례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리마인드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둘째로,
장애가 있는 자들을 통해 자녀 양육에서, 여기 부모님들도 계신데요,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됐습니다. I learned what it means to put my hope in God, especially in parenting. 저희 집에 첫째와 둘째는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둘 다 운동을 좋아해서 저희 눈에는 재능도 대단히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부터 아이스하키든 축구든 농구든 열심히 시켰습니다. 훈련도 따로 시키고 열심히 게임도 데려가고 아들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같이 아빠 이 운동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새벽 5시에 깨워서 저는 새벽기도 안 가고 얘 훈련시키고 그래서 큰애는 농구팀, 둘째는 축구팀, 정말 오랫동안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자했기에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어요. 경기에 나가면 저희 아들들이 스타가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컴피티션이 세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뛰어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은 큰 아이의 농구 경기에 보러 나갔는데 제 눈에는 너무 답답합니다. 제 아내와 응원석에 함께 앉아있는데 제가 너무 화를 팍팍 내니까 아내가 제발 어디 가서 목사랑 하지 마. 다른 데 가서 앉아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은데 그때는 기대가 많으면 실망도 많다. 그렇죠? 우리가 화가 나고 실망하는 이유는 소망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아들들에게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잘 사랑해 주시고 있던 모습 지금은 많이 보여요. 근데 우리 딸, 스페셜 니즈가 있는 딸은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투자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결과가 있어도 신기하고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딸이 5살 때 잠바 주스에 갔는데 그때까지 계속 시피카만 쓰다가 처음으로 스무디를 빨대로 마셨을 때 저희 부부가 너무 기뻐하고 신나는 모습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듯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빨대를 빨 수 있다는 그 조그마한 일에도 저는 너무 기쁘고요. 다음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감사와 함께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바라는 마음, 기대가 없으니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대와 소망 비슷한 단어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풀이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썼는데요. 기대는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 직접 그 결과를 얻고자 노력함을 의미한다면, 소망은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으로, 소망의 근원과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시편 42편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구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럼 저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소망이 아니라 기대로 갑니다. 그냥 인간의 기대예요. 저희 아들들이 이제는 23살,
24살. 감사하게 아주 멋진 청년들로 자라주었지만 모든 면에서 저희 기대에 미칠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죠. 저희의 기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저희 인간의 죄성이기에 항상 낙심과 불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통해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소망을 두는 것이 뭔지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호프의 삶을 통해 이제는 무엇을 하시든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이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장애와 연결된 이야기는 솔직히 고난입니다. suffering이에요. pain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안 해본 식구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Why? Why me? Why my child? 저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LA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런 시골에서 온 가족이 헌신하며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조니 에릭슨 파라, 장애인 선교사가 있죠. 17살 때 다이빙 사고로 목이 부러져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쿼드리플리지, 사지마비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75살이 넘은 것 같은데요. 병원에 누워 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죽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한 인간이 이런 비참한 존재로 삶을 유지하는 것을 강요받아야 합니까? 어떤 사고나 기적이 저를 그냥 죽여주길 기도했습니다. 육체적인 고문보다 정신적 그리고 영적 고통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떤 장애의 고통은 이렇게 죽고 싶을 만큼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why? 저의 주위에도 이런 고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예배를 참석하고 싶은데 자녀가 너무 아파서 떠날 수가 없어서 부모 중 한 명이 항상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 또 어떤 가족은 건강하고 능력 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인해 휠체어를 의지해야 했습니다. Why me? God, why did you allow this suffering in my life?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 중요하지만 동시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던지는 많은 질문들의 해답을 하나님은 바로 주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없기에, 우리 자신에게도 답이 없기에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면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희 딸이 장애가 있다는 것은, 그 고난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힘들지만 정말로 저희 가족에게는 많은 축복을 가져왔어요. 우리 딸을 통해 우리 가족이 더 하나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큰아들은 나와줘서 팬입니다. 근데 둘째는 뉴욕 양키스입니다. 이제 한 번도 뉴욕 양키스 게임을 가보지도 못했는데, 어렸을 때도 다저스 게임만 내가 데리고 다녔는데 어떻게 둘째가 양키스 팬이 됐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형이 다저스 팬이니까. 그래서 둘이 너무 달라요. 뭘 먹을까, 어떤 영화를 볼까, 이것도 서로 다퉈요.
뭐 하나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원하는 것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식구가 한 마음이 될 때는 우리 막내를 섬길 때입니다. 호프 먹을 수 있는 것, 호프 볼 수 있는 것을 고려할 때는 다 하나가 돼요. 그 가장 큰 축복은 둘째 아들이 동생의 장애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 성령 체험을 하고 자기가 입교를 결정해서 입교를 받았습니다. 장애는 어떤 실수가 아닙니다. 사고가 아닙니다. 어떤 죄에 대한 벌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장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사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In the midst of our suffering, God is in full control and His love never fails.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은 확실하고 그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조니 에릭슨 카라 선교사님은 그 사고가 난 35년 후에 자서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그를 사랑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혜택을 서서히 주십니다. 어떨 때는 고통스러울 만큼 서서히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을 향하는 길에서 죄의 쓰라림을 계속해서 느끼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느꼈던 모든 고통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었다는 것이 언젠가 천국에서 증명될 때까지. 여러분, 장애의 고난이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성장할 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었다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증명하여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넷째로 우리 장애를 가진 딸을 통해 배운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함이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Weakness is a strength in God's kingdom. 그럼 장애는 당연히 약함이에요. 장애가 강함이라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는 육체적인 면만이 아니라 우리 정신적으로 사회적인 면에서도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들과는 먼과 좀 다른 우리 딸을 따돌리지 않고 잘해주려고 너무너무 돌봐주고 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그런 관계들이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오면 다른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요. 느끼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니 답답하고 육체적인 면에도 장애 외에 다른 건강 문제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기에는 참 이 장애라는 것은 확실히 불리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성경에서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나타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그가 작다고 포인트하고 있고요. 그래서 풀러 신학교 에이머스 호 교수님은 이것은 삭개오가 난쟁이였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삭개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의 구속사 이야기에 특권을 누리게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구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각 장애인을 보면서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어떻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애인이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의 영적 시각장애를 고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고 자신의 꾀와 열심을 믿으며 살아왔던 야곱.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며 평생 쩔뚝거리며 살아야 되는 장애를 주셨어요. 에이미 캐니라는 신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야곱의 쩔뚝거림은 그를 변화시킨 이 만남을 기억하게 하는 아름다운 증거가 됩니다. 야곱을 고치지 않으시고 죽이지도 않으시고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있게 하는 장애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장애인이 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의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 가족에서 가장 연약한 우리 딸의 이야기를 말하자면 몇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많이 감당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AG 온누리교회를 목회하는 것도 혹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고 저보다 우리 교인들을 더 잘 파악해요. 교회 바깥에서 마켓에서 저는 그냥 막 지나가면 제 딸이 먼저 가서 알아보지 못하는 교인들도 막 금방 손을 들고 하이를 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를 너무 당황하게 만듭니다. 양로원이나 병원에서 환우들과 시니어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위로하고 또 과거의 선교지에서 몸에 타투가 있고 험상궂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먼저 손을 흔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보는 아주 능력 있는 사역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연약함이 분명한 능력이 되는 것을 저희는 매일 체험합니다. 다섯 번째로 장애가 있는 딸을 통해 배운 것은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됐습니다. 이런 크리스천이라면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천국에 가고 싶을 것입니다. 언젠가 먼 훗날에 천국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들은 많이 추상적이고 우선은 이 땅의 삶을 조금 더 누리다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이 뭔지 몰랐고 피부로 제가 느끼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스님들은 목사님 not yet please. I want to get married first.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천국을 좀 기다려도 괜찮다는 마음이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딸이 스페셜 니즈로 인해 천국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날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어떤 장애도 없이, 어떤 불편함과 아쉬움도 없이 제 딸과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하고 싶어요. 지금은 표현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어요. 어떤 죄의 영향도 없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간절히 사랑합니다. 망가지고 악한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어요.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과거에선 추상적인 것에서 저에게는 우리 딸을 통해 간절한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답이 없어요. 어떤 정부도 물질도 권력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없고 아픔과 불의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천국을 바라며 삽니다.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는 천국 시민의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요. 천국에서 우리의 장애는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될까? 구체적으로 어떤 회복이 날까에 대한 질문은 학자들 가운데도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조니 에릭슨 파다 같은 분은 천국에 가면 휠체어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서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을 소망한다는 말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장애가 없다면 아직도 그 사람일까? 시각 장애인들도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 제 딸도 지적 장애인데 얼마만큼 지식이 회복될까? 그 답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상상만 해볼 뿐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의 브로켄네스, 이 아픔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그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고 변화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장애들 분명히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여섯 번째, 장애를 통해 공동체에 의지하는 중요성과 축복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self-reliance, self-sufficiency, 그러니까 칭찬을 받아요. 남의 도움받지 않고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성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식구도 그랬습니다. 즉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고 싶지,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고 싶지 않았었어요. 어디서 주목받고 싶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mind our own business 하면서 우리 그냥 가족의 일에만 신경 쓰며 내 거만 잘하면 되지, 내 거만 그냥 잘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그리고 웬만큼은 그렇게 잘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있는 호비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전까지 호비 한 8, 9살 때쯤인 것 같아요. 어디서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것을 배워서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화장실에 가서 그냥 화장실 칸 밑으로 옆 사람에게 손가락 잡아서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막 화를 내시고 꼬마 아이들 모아놓고 그 손가락을 보여주고 또
또 화장실에 변기에 팬티나 양말을 눌러버리고 그래서 막 막힌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며 도와달라. 영어로 그런 말이 있죠.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It takes a 공동체 to raise a boy.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했고 중요성을 깨달았고 진정으로 그들의 도움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장애 아이들이 그들에게 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동시에 부모님들도 제대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우리 여러 장애부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이 아이를 감당한다는 것이 저희에게 또 많은 우리 장애의 아이를 가진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4명의 장애 아이들을 가진 어머니가 장애인들을 위한 미랄 캠프에 이 아이들 4명 모두를 처음으로 캠프에 보내는 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봉사자들과 함께 버스를 타서 떠나는데 그 어머니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왜 걱정이 안 되셨겠습니까? 장애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항상 지켜봐야 하는데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잠시나마 3박 4일을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머니와 다운타운 호텔 카페에 가셔서 찍은 사진을 봤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는 목사로서 많이 기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혼자서 끙끙대는 삶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돼요.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내밀어야 돼요. 장애가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는 공동체의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9년 전에 제 딸에게 원인 모를 병이 찾아왔습니다. 안식월 여행 중 동부에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서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원인을 모르고 집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빠지더니 한 1, 2개월 사이에 딸의 머리카락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온몸에 있는 모든 털이 다 빠졌어요. 눈썹 빠지고 손톱과 발톱이 모두 빠지고 저희 아내는 부엌에서 엉엉 우는데 저는 어떻게 위로할 줄도 모르겠고 저 안식월이어서 교회 공동체에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가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항상 밝은 아내도 우울증 같은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어떤 어두운 것이 밑에서부터 끌어당기는 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주저앉게 하는 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에게 도움을 청하고 일부러 집으로 찾아가고 기도도 받고 함께하니 지금까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일로 인해 공동체의 위로와 사랑과 기도를 쓰나미가 밀려오듯 받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풍성해졌어요. 장애가 있는 딸을 통해 귀한 생명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끝날 때가 됐죠.
마지막으로 장애딸을 통해 배운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는 복음 신앙을 배웠습니다. I learned gospel trust, what it means to be completely dependent on the Father. 제 딸은 혼자 생활 못합니다. 장애 부모님들이 마음 아파하며 고백하시는 말이 있죠. 장애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다 가고 싶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보통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이 가장 큰 불효라고 하는데 왜 장애 아이에게는 이것을 원할까요? 저희 아들들은 제가 죽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 홉은 저와 제 아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프에게 우리가 없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불안하고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반대로 제 딸은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행복해요. 자기 삶의 진로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앞으로 올 날들에 대해서도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냥 지금 있는 상황을 즐기며 하루하루 자기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아이예요. 나를 보며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는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비장애인일지라도 그럼 우리의 컨트롤 안에 있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해요. 호프는 조금 불안한 상황이 올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눈을 쳐다봅니다.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에게 어떤 게이지,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불안해 보이면 자기도 불안해지고 우리가 릴렉스하고 웃으면 비로소 마음을 놓는 모습으로 봐요. 엄마, 아빠가 누군가인가에서 호프의 자신감이 오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자신감이 오는 거예요. 제 딸이 혼자 생활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애가 없다고 모든 것을 스스로 혼자서 완벽하게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해요. 호프에게 저와 제 아내가 없다는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장애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보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장애를 놀라워하지 않으십니다. It doesn't surprise God. 꺼려하지도 않으시고 힘들어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삶을 축복하시기 위한 계획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믿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듯이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구나. 아멘. 그럼 장애도 이 모든 일 중 하나예요.
38절 39절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호프가 이제 어른이 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넘어야 할 장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 아버지가 허락하신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넘어갈 것입니다. 장애가 고단이지만 20년을 돌아봤을 때 오늘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고난이 그 아픔이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발달장애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어떤 아픔도 낭비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셔서 어떤 고난을 갖고 있든지 어떤 괴로움이 있든지 또 봉사를 하며 그 봉사가 힘이 들 때도 진정으로 하나님 얼굴 바라보며 우리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